말씀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이겨내라.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이겨내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창조한 영적 피조물, 하나님께 범죄한 타락한 천사. 마귀는 신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에요. 영적인 피조물.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해서 타락한 천사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 사타나스, 반대자, 대적자. 제가 사탄하면 반대자, 대적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탄, 반대자, 대적자. 마귀, 거짓 비방자, 헐뜯는 자. 귀신, 악하고 더러운 영. 그래서 이 마귀는 한 마리예요, 한 마리.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자꾸 반대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마귀 짓거리 하냐? 교회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반대를 해요. 그게 마귀예요, 이게. 그게 마귀 새끼예요. 그리고 자꾸 거짓으로 남들을 비판해요. 막 거짓말로 남들 막 비판하고 비방하고, 그 다음에 남들을 헐뜯어가지고 그 사람을 막 다 뜯어먹어. 그게 마귀예요. 그 다음에 악하고 더러운 영. 이것이 사탄, 마귀, 귀신이라는 뜻입니다. 귀신은요, 사탄과 마귀는 좀 달라요.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그래서 사탄과 마귀는 동격이지만 귀신은 그를 따르는 수많은 더러운 영을 귀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사탄,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자, 유다서 1장 6절. 자, 시작.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끝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벌법을 흑암에 받으셨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일을 감당하고 여기서 이런 일을 하라고 해놨는데, 지위를 떠나고 처소를 떠나서 지 마음대로 하는 그런 천사들을 하나님은 흑암에 가둬버립니다. 악한 귀신들이죠. 또 사탄이죠. 많은 사람들은 인권 얘기하지만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인권 얘기하는 것은 그게 내로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제가 주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고 여러분이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자기 권리를 요구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 지위를 떠나고 처소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나중에 인권, 불법을 행하면서 인권 줘야 됩니까? 사람 살인 10명 했는데 나 인권 지켜달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자기는 마음껏 사람 막 그냥 놔두지면서 죽여놓고 나 인권 좀 지켜달라. 그게 악한 것입니다. 그게 사탄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범죄한 천사,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 용서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던져가지고요, 심판날까지 가둬놨다가 나중에 완전한 심판이 임할 때 영원한 지옥에 완전히 쳐놔버리는 거죠. 이게 불쌍한 신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회사에서도 이렇게 건강하게 즐겁게 지내는데 혼자 삐져가지고 막 이 마귀 스타일이에요. 얼마나 마귀가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천사로 만들어놨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외톨이가 되고 왕따가 되고 불쌍한 신세가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삐지지 마세요. 더불어 사이좋게 지내고요, 저 사람이 나를 좀 무시했어도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들어가는 거. 조금만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아무 일도 못합니다. 큰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좀 힘들고 누가 나를 공격해도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를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자, 요한일서 3장
7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마귀 편에 서서 죄를 지는 그냥 마귀 새끼예요. 이게 교회에는 다니지만 마귀 일들을 하는 가짜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종북 세력들 나라를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 들어가가지고 나라를 북한에다 넘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 뭐 봐야 됩니까?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할 때 반국가 세력, 종북 세력들을 나는 처단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나중에 시국성명을 할 때도 보면 반국가 세력을 위해서 끝까지 난 싸우겠다. 이 사람들은 안 믿어요. 안 믿어. 요즘 간첩이 어딨니? 요즘 빨갱이가 어딨니? 요즘 더 많습니다. 지금 딸갱이가 지금 전부 다 장악을 했어요. 언론 장악하고 그 다음에 사법 장악하고 입법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다 탄핵시켜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그래서 공속으로 만들어서 구금뜨기하고 경찰이나 군을 장악해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마귀와 함께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게 목사일 수도 있고요. 그게 성도일 수도 있고 그게 국가를 사랑한다는 거짓 애국자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에서 내쫓기니 그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지금 뭐 뱀띠죠, 용띠, 뭐 이게 뭐 그렇게 좋은 해는 아니죠.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그래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 다음에 용과 그의 사자들 게임도 안 됩니다. 사탄이 게임도 안 돼요. 이 미가엘의 이 천사장이 이 사탄 이 저기를 아주 그냥 밟아서 아주 해갖고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이 땅으로 쫓겨왔어요. 이 땅에 누가 삽니까? 우리 인간이 살잖아요. 쫓겨와가지고 아주 그냥 이렇게 쫓겨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연약한 인간만 괴롭히는 거예요. 그냥 아주 그냥.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면 사탄이 왜 그렇게 됐을까? 자, 이사야 14장 12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느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벽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홀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노라. 하나님 앞에 까불다가 하나님하고 같이 맘먹고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는 그냥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고 수종 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고 되는데 하나님의 목별에 내 자리를 높인대. 북극 지폐 산 위에 나를 앉는데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같아진대. 이게 교만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단 잡아다가 땅바닥에 쳐가지고 지옥 제일 밑에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렸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자기 지위를 과장이 사장한테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수장인데 대통령을 막 지 마음대로 가둬놓고
막 불법 감금해놓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 같으면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런 불법에 참여한 자는 나중에 조사를 해서 싹 다 감옥에 쳐넣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다 자기 역할과 지위가 있는 것이지. 그리고 그 안에서의 인권과 자유가 있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박살이 납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2절 3절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게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공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너희리라. 용, 옛뱀, 마귀, 사탄 다 동격입니다. 용. 네. 요즘 사람들이 막 용문신 하잖아요. 이렇게 용문신 하고 막 이렇게 용 동상 만들어서 이게 사탄이 들어온 건데 할로윈 축제도 얼마나 막 여기다 막 몸에다 문신을 하고 막 탈을 쓰고 그게 좋은 축제가 아니에요. 10월 마지막 날인데 그게 종교개혁주의날 세상에서 그딴 거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어지럽게 세상 사람들을 하고 그것이 축제, 무슨 축제입니까? 그게 더러운 짓거리 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건전하게 이렇게 친구끼리 또 집회에 여러 가지 좋은 것도 많은데 그렇게 탈을 써가지고 막 문신을 하고 옷을 막 이상하게 입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존재고 또 저주받은 존재고 또 우리도 죄를 지면 마귀처럼 저주받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귀가 근데 이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을 해요. 자, 시험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시험이 있고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이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 믿음에 맞게끔 하나님의 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서 부족해 하고 우리를 결국은 죽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시험을 찾아보니까 재능, 지식이나 재능, 실력 따위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알아보고 평가. 그러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지식이, 재능이,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물들을 검사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따지면 댐댐이가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살펴보고 또 때로는 또 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을 테스트하고 마귀의 시험을 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시험은 그래도 믿음대로 성장하면 살수록 축복이 점점 와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미혹해서 저주받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 도적질하고 죽이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재산,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인생 이런 걸 다 도둑질해 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막 어디 게임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그 다음에 돈 다 도박해가고 날리고 결국은 범죄해가지고 깜빵에 들어가고 인생을 도적질하고 재산을 도적질하고 영혼을 도적질하고 다 뺏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게 좋대요. 아, 한잔 가고 그냥 한잔하고 가야지. 뭘 갑니까? 뭘 달려요? 무슨 러닝 선수예요? 달리게? 아, 그냥 한잔하고 그냥 집에 들어가서 또 쉬고 이렇게 해야 돼. 야, 오늘 죽도록 한번 가보자고. 뭘 가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해요. 첫 번째 시험 읽어보면 시작.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아니, 돌인데 떡으로 만들어 먹으래. 자,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세 번째,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마귀가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시험 좀 꺼주세요. 자, 첫 번째 시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배가 고파요. 40일 금식했어요. 그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요? 뭐 돈도 필요 없고 뭐 명예도 필요 없고 지금 중요한 게 떡이 필요해요. 떡이. 지금 먹을 게 필요해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마귀는 예수님이 가장 큰 지금 약점을 알고 있고 배고픔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서 너의 필요한 것을 채워라. 의식주를 채워라. 네가 필요한 육체의 욕구를 채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 2절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를 신지라. 광야에 갔고요. 거기 가서 쉬는 게 아니라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광야 이렇게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뭐 40일 금식을 예수님이 거의 막 죽을 지경에 지금 막 거의 초췌해가지고. 우리 인간은요 보통 3일에서 일주일 정도 물 없이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40일을 견디셨어요. 물과 음식 없이 인도 숲에서 40일을 견뎠다고 50세 미국 여성 의군 수석. 여기 좀 앉아있는 여자분 있죠? 엄청 막 뼈밖에 없잖아요. 이분이 40일을 견뎠다고 하는데 예수님도 아마 이렇게 견딘 것 같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는 먹고 살려고 태어나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배고프죠 지금 당장 예수님도.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마태복음 4장 3절로 4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고픈 거 맞아. 그러나 인생을 살 때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삶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떡도 먹어야 된다. 왜 배고프니까.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먹을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이게 지금 중요하지. 크리스찬들도 그래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또 때로는 배고플 때도 있고 또 때로는 풍성할 때도 있을 때 감사하고 또 자족하며 살아보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어떻게 우리가 생존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을 얻으며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신경 써야 되는데 오늘 뭐 먹을까? 오늘 뭐 어떤 옷을 입을까? 오늘 어디로 놀러 갈까? 이걸 생각한다. 크리스찬이. 그러면 마귀 편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마귀의 두 번째 시험 유혹이 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을 통해서 너를 받쳐줄 거다. 물론 성경에 있어요. 시편 91편에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일부러 뭐 괜히 뛰어낼 필요 있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위험할 때 했을 때 받쳐주는 거지 내가 일부러 뛰어내릴 필요가 없는 거죠. 일부러 베드로처럼 바다를 건널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지. 지가 가가지고 바다에 빠져가지고 죽은 목사 있다고 하더라고요. 옥상에서 떨어져가지고 받쳐주나 안 받쳐주나 하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왜 뛰어내리는 거예요 도대체?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한번 보여줘봐. 사람들이 그러면 너를 영웅으로
따를 거야. 이렇게 이거는 주권에 관한 문제예요. 주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걸 하는 거지. 성경에 있다 해서 네가 하면 성경이 너를 따라와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5절 6절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맞아요.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받쳐줍니다. 근데 굳이 뛰어낼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부러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막 독약을 마시고 어디 막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고요. 그게 하나님을 부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자지 우리가 주권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빨리 이거 기도 온다 빨리 해주세요. 그러면서 막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작정 기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끄집어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많다. 마귀가 성경 친화적입니다. 마귀가 성경 친화적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성경을 잘 알고 있다. 인간만 하나님과 성경을 잘 모른다.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요. 무지해. 그러면 하나님을 오해하겠죠. 오해하면 불순종을 합니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아요. 이렇게 해서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을 알아라. 예수님을 알고 믿어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은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남편을 알고 아내를 알고 성도를 알고 나라를 알고 나쁜 놈이 어떤 놈인지를 알고 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인생이 끝나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이걸 아는 게 중요하지 모르면 그냥 저주 받는 거예요. 학교에서 누가 천국 알려줍니까? 학교에서 천국 얘기해봐요. 미친놈. 넌 학교에서 천국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고 있어. 안 알려줘요. 그럼 잘 몰라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는 게 중요해요. 아니, 나는 별로 이런 거 관심 없어. 배우세요. 모든 것을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더 많이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마귀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잘 아는데 우리 인간만 무식해가지고 성경도 잘 모르고 또 대충 알아가지고 하와처럼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데 죽을까 하느라 아이고 쳐다도 보지 말고 만지지도 말고 뭘 쳐다보지 말라고 했어. 뭘 만지지 말라고 했어. 먹지 말라고 했지. 이렇게 잘못 알고 있으니까 결국은 불순종하고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올라가는 예수님을 깨내랴. 하나님 받쳐줄 거야. 괜찮아. 너의 기적을 보여줘. 하나님을 대동시켜봐.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4장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테스트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테스트해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을게요. 이거 사업 잘 되면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고 내가 실효적 드립니다. 뭐 이런 거 있죠. 이번 이거 건 해결해주면 하나님 역사해주고 그러면 하나님 내가 잘 믿을게요. 살아계신 줄 알고 이렇게 그냥 믿어. 그냥 하나님을 보여줘야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8장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주신다.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도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킬 때까지 믿을 때까지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목회할 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하고 그냥 의심 반 믿음 반 반신반의 하면서 해줄라나 안 해줄라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네가 믿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네가 말씀을 지킬 때까지 순종할 때까지. 저는 우리 교회가 언제 부흥될지 저는 알고 있어요. 내가 겁나게 불철주야 충성하고 떠댕기고 복음 전할 때 부흥이 됩니다. 근데 가만히 잠깐 있으면 계속 진행도 계속 앉아계셔요. 언제 움직일래?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될 텐데 그래 날씨가 추우니까 나도 그래 나도 추워서 나도 그만 있을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순종할 때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때만 안 살아 그러면 그 기도는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것이죠. 기도하고 열심히 순종하고 충성해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해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마귀의 유혹이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배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래? 아니면 네 맘대로 네가 스스로 너를 예배하면서 세상을 예배하면서 살아갈래? 너 하나님을 더 경배할래? 세상의 돈과 부귀 영화를 더 높게 볼래? 이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나를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마귀가 다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 야 멋있지 않냐? 다 너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해라 경배해라. 아니 지가 만든 것도 아닌데 우리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각들을 다 이끄시고 그런데 마귀가 한 게 뭐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 시작.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경배자 우리의 예배자 우리의 섬김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인간이 받아서도 안 돼. 목사가 받아서도 안 돼. 뭐 누가 훌륭한 뭐 누가 받아서도 안 돼요.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 찬양의 대상은 김일성이가 찬양, 김정은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도 찬양의 대상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 그때 사탄아 올라가라.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 어디서 예수님 앞에서 이래라 저래라 지가 대장인 것처럼 말이야. 다 줄 테니까 잘해. 어? 이게 무슨 사탄아가 이게 시작이야. 그래서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수종을 듭니다.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은 가까이하라. 시작.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은 가까이하라. 뭘로? 말씀을 가까이하고 기도로 가까이하고. 그냥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지 그냥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안 읽는다. 안 가까워지는 거야.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야. 기도 안 듣는다. 그럼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야. 자, 야고보서 4장 7, 8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나와 가까이 친구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내 옆에 항상 나를 지켜주세요. 기도하죠.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늘 하나님과 가까이 성경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늘 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가까워지는 거지. 자기가 멀리 있으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대로 해요. 하나님은 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가만히 있어요. 저는 가끔 이제 이렇게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다 보면요, 상대방이 결정을 내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당신이 결정을 하면 나도 이걸 할게. 그런 스타일이 하나님 스타일이에요. 그런 스타일, 대장 스타일. 그런 스타일. 어떻게 할 건데? 당신이 결정하면 나는 그냥 계속 따를게. 그게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게 대장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물어봤을 때는 대답을 해야 되고요. 또 때로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 또 이끌기도 하고, 때로는 또 따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헤어질 때도, 그러니까 너 나랑 만날 거야 안 만날 거야 헤어질 거야 뭐 당신이 결정해.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는 제가 헤어지자 해서 헤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악한 근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의 세 가지. 첫 번째, 돌을 떡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최고다.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최고. 우선순위가. 두 번째, 성전에 뛰어내려 천사들을 통해서 받아줄 거야. 시험하지 마, 하나님을. 하나님은 너를 시험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 사탄은 못 줍니다. 우리를 빼앗기만 하지.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그럴 때 우리에게 행복과 사랑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창조한 영적 피조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범죄한 타락한 천사이다. 하나님의 대적자, 거짓 중상 모략자, 악하고 더러운 영이다. 자, 2번, 시험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이다.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로서 가치를 평가하고 훈련시켜 복을 주려 하지만, 마귀의 시험은 템테이션으로 유혹하여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 있다.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야 할 것이다. 3번, 예수님과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 첫째,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이다. 인간의 생존 문제에서 배고픔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두 번째,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다.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을 시험하여 내 명성과 인기를 나타내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3번, 엎드려 경배하라는 것이다. 우리의 경배 대상은 돈이나 세상 권세,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아멘. 이게 사탄이 우리 공격하는 거의 세 패턴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신경 쓸래? 네가 믿음에 신경 쓸래? 크리스천들도요, 먹고 사는 문제가 딱 걸리면요, 믿음 팍 버려버립니다. 팍 버린다니까. 목사들도 돈이 없고 힘들어지면 팍 목회 그만둬 그래요. 자기 사명 갖다 집어 던진다니까요. 그래서 생존이냐 사명이냐. 그 다음에 또 지가 주인 되고 싶어요. 가정에서는 막 자기가 주인 되고 싶고, 또 교회에서도 막 주인 되고 싶으니까 막 자기 지위 역할과 상관없이 막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그렇게 하면서 보게 됩니다. 빨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주권자임을 명심하고, 내가
순종해야 될 피주권자구나.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돈만 준다면 뭐 예배고 뭐 다 빼먹고 그냥 뭐 어디 뭐 회사 나가가지고 주일날도 나가고 그냥 뭐또 믿음도 팔아먹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예배의 대상 하나님이고 또 우리가 예배보다 다른 걸 앞세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 간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일병이 막 끝까지 지켜가지고 막 코로나 때도 우리 제가 원주 있을 때 더 드렸어요. 오프라인 예배 다 드리고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이 말은 우리는 법적인 절차 안에서 하겠다 이 말이지. 그래서 제가 물론 그거 가지고 프라이드가 있는 건 아니고 그래도 뭐 안 오는 것보다는 훨씬 프라이드가 있죠. 그러나 자랑하진 않아요. 그뭐 당연한 건데 뭐 자랑을 합니까? 당연한 거는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고 그래 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권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훈련을 테스트하고 통과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겠다. 마지막으로 세상은 어떤 것을 주어도 나는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고 쓸데없는 것을 경배하고 절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주일날은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